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출애굽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미디안 땅의 우물 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모세가 히브리 사람에게 권면한 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히브리 사람은 모세의 권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죠? 14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한 일이 탄로난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의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직 미숙한 모세의 지도력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세상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학문적으로나 그리고요 또 그의 배경적으로나 또 권력적으로나 그는 아무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정말 부족할 것이 없이 갖출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배운 애굽적인 그런 힘, 또 애굽적인 그런 사상과 애굽적인 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은혜로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을 하는 모세가 아니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던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서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에는, 목회자들 가운데에는 세상적으로 갖출 것을 다 갖춘 그런 목회자, 목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든 아니면 좋은 신학교를 가서 졸업을 하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또는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 학위를 따고 국내로 들어왔어요.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하자가 없어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갖춘 그런 목회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하고 그들을 품어주면서 그들을 포용하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목회를 해도 애굽적인 사상을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배운 학문,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또 세상적인 배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세상적으로는 갖출 것을 다 갖추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배운 지식,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학력,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서 목회하는 건 바로 오늘날 이 모세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목회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게 많아요. 뭐 좋은 학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좋은 신학교로 나온 것도 아니고 해외 유학을 가서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를 받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참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붙들려서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이 말은 뭐죠? 나는 너를, 오늘날로 이해를 한다면 나는 너를 내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 신앙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모세는 세상적으로 다 갖춘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넘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주제도 안 되고 법관도 안 된다. 나를 지도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나를 판단하거나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세상적으로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나의 목회자로, 지도자로 삼지 않겠다는 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날 종종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직접 봤어요. 국내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고 해외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박사학위 덕분에 어느 좋은 교회에 후임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후임이 되자마자 자기를 담임 목사로 세워준 목회자를 비난하고 비판해요. 지금까지 목사님한테 잘못 배웠다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그 목사를 어떻게 대할까요? 교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떠나버려요. 이 목사는 하자는 없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좋은 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학까지 갔다 박사학위도 있고요. 똑똑하죠. 뭐 부족할 게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 목사를 지도자로,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약 1000명 정도 됐던 성도가 다 떠나고 한 300명 정도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종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모세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배경이 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지도자로,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 모세의 지도력은 아직 미숙한 단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은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종이 있고,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종도 있다 하는 것을 구별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로를 무서워하는 모세.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뭘 상징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애굽 나라를 주관하는, 즉 오늘날 타락한 이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를 상징하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이 탈로가 났을 때 모세는 누구를 두려워했느냐? 바로를 두려워했어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를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봤고요. 그 바로가 나를 죽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려워했고 도망을 갔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그렇죠? 그걸 이제 계시적으로 신앙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고 바로가 날 죽일 것 같고 그래서 도망가는 것이 그대로 오늘날 신앙이 돼서 오늘날 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이 마귀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마귀를 어떤 입장에서 대하고 있느냐를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상대하는 입장, 마귀를 상대하는 입장은 성경에 세 가지 입장이 나와요. 세 가지 입장. 그 첫 번째가 뭐냐? 마귀와 싸우는 신앙이에요. 마귀와 싸우는 신앙. 즉 마귀는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아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대상. 그렇죠? 그럼 싸움의 결과는 뭐예요? 싸움의 결과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의 결과는 그래요. 내가 죽든지 상대방이 죽든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지면 죽고 이기면 살고. 그게 바로 모세의 신앙, 모세의 신앙. 오늘 본문에 지금 나오는 모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와 한번 내가 싸워서, 그렇죠? 내가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죠, 처음에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한번 내가 바로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졌죠. 그래서 두려웠죠. 도망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면 살아남지만 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신앙.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법적인 신앙에서는 그래요. 신앙이 법적인 신앙에서는 싸우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싸우는 신앙. 내가 죽든가 상대방이 죽든가. 응? 내가 죽고 상대방이 살든가. 상대방이 죽고 내가 살든가. 그게 법적인 신앙이고, 마귀는 싸우는 대상으로 하는 신앙.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목사들 가운데 마귀를 싸움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네?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물리쳐 달라고. 마귀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마귀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자, 두 번째 어떤 신앙이냐? 마귀와 씨름하는 신앙이 있어요. 마귀와 씨름하는 신앙. 자, 신약성경 에베소서 16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씨름한단 말이에요. 씨름. 우리의 씨름은 씨름하는 신앙이에요. 씨름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힘을 겨룬다는 거예요. 힘을 겨룬다는 거예요. 힘을 겨룬다는 거죠. 그 힘을 겨뤄서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상을 받고, 그렇죠? 이기면 상을 받고, 지면 상을 잃어버리고. 그게 씨름하는 신앙이에요. 씨름하는 신앙. 씨름하는 신앙은 마귀와 힘을 겨루어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마귀와 씨름하면서 뭘 하느냐?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을 길러요. 마귀와 씨름하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기면 상을 받아요. 기뻐요. 지면요. 지면 다시 내가 왜 졌는가를 알고서 다시 또 힘을 길러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신앙이 있어요. 한 단계 더 올라간 신앙이죠. 그래도. 그렇죠? 마귀와 싸운 신앙보다는. 마귀를 싸워서 내가 죽든 마귀가 죽든지 하는 신앙이 아니라 마귀는 나와 힘을 겨루는 신앙이고 마귀를 통해서 내 힘을 길러야겠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권투의 스파링의 대상. 권투의 스파링의 대상으로 알고서 이기면 상을 받고 지면 상을 잃어버리고 근데 스파링을 통해서 자꾸 힘을 길러가는 신앙이죠. 씨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귀를 이용하는 신앙이에요. 마귀를 이용하는 신앙. 즉 마귀는 아무리 겁을 줘도 나를 죽이지 못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마귀는 나를 죽일 수 없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해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나의 신앙에 잠을 깨워주시고 내 병들어 있는 신앙을 건강한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마귀는 내 구원의 조력자요. 내 구원에 이용되는 이용물이다. 그렇게 보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욥기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할 때 마귀에게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마귀가 욥을 함부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욥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은 정말 인간이 감당하기 힘든 시험이었죠. 자기가 평생 일군 재산을 강도떼들이 도적떼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그뿐인가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폭삭, 그렇죠? 건물이 무너져서 죽기도 하고 아내는 떠나고 자기 몸에 심한 악질이 생겨서 잠도 못 자고 그거 긁어대느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이겼죠. 그 모든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더 큰 믿음과 더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우리 신앙을 돕는 조력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용되는 이용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귀를 이용하는 신앙이 이제 가장 높은 신령한 신앙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땠어요? 바로를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죽을까봐. 근데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근데 어쨌든 모세의 지금 신앙은 바로를 싸움의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바로에게 졌기 때문에 죽을 것이 두려워 도망가죠.
나중에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모세의 신앙이 장성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할 때는 바로를 어떻게 했죠? 바로를 이용했죠. 그렇죠? 바로를 신앙적으로 이용을 하죠. 십재앙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데 바로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마귀를 싸움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죠? 지면 두려워하고, 그렇죠? 지면 신앙이 죽어버리고 심령이 죽어버리는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 힘을 길러주는 씨름의 대상으로, 힘을 겨루는 씨름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마귀는 내 신앙을 길러주는, 내 영광을 입혀주고 내 능력을 입혀주는 내 신앙의 조력자다, 이용물이다, 그렇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미디안 땅의 우물 곁에 거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동안 성장했지만 결국 그의 신앙의 결과는 애굽 사람을 죽이는, 그렇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바로를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세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미디안 땅으로 보내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뭘 하죠? 양식이 목동 생활을 해요.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자, 애굽이라고 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세계를 보여주느냐 하면 법적인 신앙세계를 보여줘요. 법적인 신앙세계.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고 서로 치고 때리는 그 법적인 신앙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읽어보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치고, 그렇죠? 치고 때리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애굽 사람을 치고 죽이고, 그 다음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 받고, 그게 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신앙을 살리지 못해요. 물론 법이 신앙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법은 신앙을 살리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디안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나요? 미디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신앙을 상징한다. 도덕적인 신앙. 왜 그래요? 미디안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자손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이 터를 잡고 생활하던 곳이 미디안 땅이에요. 그들의 신앙이 왜 도덕적인 신앙이라고 했나요? 도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잘 보이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쁨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물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본처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있기 때문에 이삭은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기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이삭에게 있고요.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나오는 아들들에게는 아버지에게 있는 기업을 물려받지는 못해요. 그럼 뭘 받아야 돼요? 아버지에게는 재물이라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열심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말을 잘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사랑과 이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로부터 재물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도덕적 신앙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그게 도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신앙. 도덕적인 신앙은 그래서 세상에서의 평안과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세상에서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도덕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미디안 신앙이에요. 미디안 신앙.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땅으로 보내서 도덕적인 연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도덕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40년 동안 법적인 신앙, 법이 자라났고, 법적 신앙이 자라났고,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는 도덕적 신앙을 통해서 또 연단, 훈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 땅에 머물면서 어디에 있었느냐? 우물 곁에 있었어요. 우물결. 그 우물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갈증을 날 때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렇죠. 그 오늘날 우물은 어디를 상징할까요? 오늘날 우물은 어디를 상징하죠? 오늘날 우물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한다. 왜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뭘 떠 먹여주고 있어요? 생수를 먹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생수. 진리의 말씀.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인 생수를 먹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우물은 실제 우물이었고 그것이 계시가 돼서 오늘날 우물은 교회를 상징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생수를 먹여준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실 때 뭐라 그랬죠? 고울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따라가라. 그러면 만찬 준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이다.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사란 말이에요. 오늘날은 목사. 왜요? 물동이를 왜 이고 가요? 저녁 준비하려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여주려고. 오늘날 목회자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요리해서, 하나님의 양식, 진리의 말씀을 잘 조리해서 성도들에게 맛있게 먹여주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목회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미디안의 우물은 어떤 우물이에요? 미디안 양들이 먹는 우물이에요. 미디안 양들이 먹는 우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도덕적 교훈을 먹여주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죠. 도덕적 교훈을 통해서 양들을 먹이는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먹는 교훈, 여러분들이 먹는 생수가 법적인 교훈인지 도덕적인 교훈인지 신령한 교훈인지를 알아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서 먹던 교훈은, 모세가 애굽에서 먹던 생수는 뭐예요? 그건 도덕적인 교훈이에요. 애굽에서 먹던 거는 법적인 교훈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먹던 물은 법적인 물이었어요. 법적인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40년 동안 먹은 후에 이제 미디안에 와서 도덕적인 교훈을 먹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가면 신령한 우물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에서 물을 먹고 있어요. 생수를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물을 먹고 있느냐? 법적인 교훈의 물을 먹고 있느냐? 도덕적인 교훈의 물을 먹고 있느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셨죠. 예수님이 만찬석에서 제자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럼 어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마시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미디안 교회에서 도덕적 교훈을 먹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애굽적인 교회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마시는 그런 성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우물 곁에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순히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다. 목이 말랐나 보다. 아니면 뭐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물을 뜨러왔나 보다. 그건 역사적인 것이고, 신앙적으로, 계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느냐. 미디안 땅에 있는 우물은 미디안의 교훈을 상징한다. 그 미디안에 나오는 우물을 통해서 뭘 먹여요? 양들을 먹인단 말이에요. 16절에 이제 나와요. 양무리에게 우물물을 먹인다. 그 양은 뭘 상징해요?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성도들. 아직 어린 성도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의 우물은 교훈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교훈, 양식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어떤 교훈? 도덕적인 교훈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교훈이 어떤 교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 교훈을 먹고 있느냐, 도덕적 교훈을 먹고 있느냐, 신령한 교훈을 먹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모세가 미디안 땅 우물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의 신앙이 법적인 신앙에서 도덕적인 신앙으로 자라나서 이제 도덕적인 교훈을 먹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디안 땅의 우물 곁에 앉아 있는 모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